세상에는 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장 확실한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러다가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도달하면 그때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죽음을 생각하며 살 걸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즉,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두 분이 생각하다가 그래,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한 달 동안 31일 동안 사는 삶의 그런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실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약 4주간 31일 동안 이분들은 한 주간의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걸맞는 7일 동안의 삶에 행해야 할 일들을 쭉 이제 이렇게 살아내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네 가지의 그 테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열정으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라. 이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놓치지 말고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으시지요? 그 삶의 목표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만일 목표 없이 매일매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테마를 둘째 주에 이분들이 잡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 슉 목사님 부부도 바로 서로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배우라는 말인가?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그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담대히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히 떠나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신의 모든 이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기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도 떠나고 사람들의 관심들로부터도 떠나고 그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베풀며 사는 것이 담대히 떠나는 삶입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면서 사십니까?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소유해왔던 그것들을 다 지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옛날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처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 현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캐리슈 목사님 부부가 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용서하기 위해서 후회함이 없이 불꽃처럼 사시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도 매 한 주간 한 주간이 내 삶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이게 이제 요일별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일에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요. 화요일은 성전에서 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의 그 헌금을 보시면서 그 어떠한 헌금보다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라고 칭찬하신 사건이 화요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작업, 그 사건이 이제 수요일 날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 날 드디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게 됩니다. 세족식 이후에 그분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분은 체포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십니다. 자,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긴박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마지막 이제 입성,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입성을 할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놓고 이 사단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의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에서는 마치 준마, 가장 잘 달리는 멋진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준마를 타실 만한 그런 능력도 자격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셨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예수, 그분에게 있어서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정과 겸손은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열정이 있다면 겸손보다는 뭔가 조금 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다면 말하는 것도 조금 오바스럽게 말합니다. 열정이 있다면 행동 자체도 뭔가 좀 오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용서를 향한 그 강력한 열정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실 때에 그 출발이 겸손으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겸손하면 좀 나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좀 교만하면 강해 보이지요. 그러나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오히려 제대로 된 겸손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4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고자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감히 아무도 그 예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의 앞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길바닥에 깔면서 그 길을 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외로운 법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항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겸손으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겸손으로 이제 시작하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예수의 이 용서를 향한 열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과 3년 동안 지금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은 세베대의 이 부인이 그들의 아들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곧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좀 앉혀 달라라고 그렇게 어머니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치맛바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들도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뭔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와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한 자리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다투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신은 말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그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리를 놓고서 다투고 있는 이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 전에는 그들은 개인이었습니다.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가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토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기다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셨어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바라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예수 5년 믿었는데, 예수 10년 믿었는데, 예배를 수십 번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그 귀하다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시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강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분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그 용서를 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용서를 향한 열정 가운데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 자체를 왜곡하고 진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처럼 복음과 진리를 잘못되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게 이제 박하, 회향, 근처는 식물들입니다. 특별히 맛이 나는 또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여기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특히나 이게 회향과 근처는 미나리과라고 합니다. 이 미나리의 그 향긋한 그런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들인데,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세 가지의 식물은 구약 율법이 이야기하는 11조를 반드시 내어야 하는 식물의 이름에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딱 이름을 명시를 해둡니다. 그 식물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박하, 회향, 근처는 그 명단에 없어요. 없는데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과한 열심으로 이런 식물까지도 너희들이 다 11조 해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는 너희들이 놓쳐버렸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바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너희들이 과하게 100% 넘게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은 너희들이 다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형식과 내용은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율법 조항에 없는 식물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느냐? 잘한다. 그것도 그대로 드리고 다만 율법의 그 정신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은 두 가지 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말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내용을 통제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배운 교수라 할지라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아무 곳이나 앉아버리고 아무 곳에나 볼일을 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비 군복을 입으면, 이 형식이라는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내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미국은 형식이 별로 없어.
자유로워. 서부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청바지 입고 설교한대. 청바지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바지 입고 예배하는 마음과 정장을 갖추어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의 집에 가장 여러분이 아끼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값진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준비된 옷, 갖추어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집에서 아무 시간이나 입는 티셔츠를 하나 내가 입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하고 정말 정장을 딱 갖추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하고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좀 편하게 입고 나오신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25장 42절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 일면에 보시면 여기에도 깨어 있으라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늘 찾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자리를 찾고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것만큼 깨어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있으라. 자, 이처럼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먼저는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듣는 말 아닙니까? 제발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께서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따라 살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그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식을 가지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향한 열정을 가지신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따루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용서하는 이 열정의 마지막 한 주간에 최정점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모두 이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그들은
예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 지금까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예수의 이제 마지막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의 용서를 향한 열정의 은총을 입은 이 제자들은 예수의 친구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명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 당부를 그들이 순종하며 이 당부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1,500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이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금이 1,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간다, 고속 기차로 간다, 오토바이로 간다. 수학자들이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빨리 갈 것인가. 교통학자들은 어느 도로를 이용해야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수학자들과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1등은 의외의 답이 1등을 한 것입니다. 1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등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 때로는 지루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면 천국 가는 그 길은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데 내가 그 예수를 좋은 친구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좋은 친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내 삶이 더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도 예수를 좋은 친구 삼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요.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친구를 만드신 예수는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동안까지 밤새도록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맞아.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너를 왜 고발해? 그러니까 그 고소에 대해서 너가 변명을 해봐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침묵입니다.
비록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침묵을 하셨습니다. 거기선 또한 화평의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빌라도가 예수를 보냅니다. 헤롯이 지금까지 소문만 듣던 예수를 오늘 처음 보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했겠죠. 헤롯도. 이 헤롯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친구입니다. 그도 예수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헤롯이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다시 받아서 그가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청년 예수에게 너 자신을 제대로 한번 변호를 해보라고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이제 카드를 내미는데 그것은 사면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절 되면 죄인들 중에 하나를 사면을 하는데 바라바와 예수 둘을 내놓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빨리 내보내지 않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두 가지 카드를 내밀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지금 자꾸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십자가형에 바로 못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에게도 한계가 왔죠. 이 더 이상 힘겨루기를 했다가는 이제 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주받은 이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외치니까 이거 하지 않다가는 자기 이 권한에 권세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망발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왕을 이라고 빌라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래 내가 유다인의 왕이다라고 예수가 말했으니 빌라도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화 있을 진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이사는 오늘날 만몬신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왕으로서 그 백성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지막 한 주간 불꽃처럼 용서를 향한 열정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나누어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